오늘 이 말씀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대로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땅끝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이 땅끝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적용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를 할 때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떠올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는 내용이 있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분이 공통된 부분입니다. 어디를 가라라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지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혹은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UN 가입되어져 있는 나라가 193개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전 세계의 193개의 나라, 막연하게 우리는 떠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인식하셨던 땅끝이라는 개념, 그리고 너희는 가라라는 그 개념에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193개의 그러한 나라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려고 하면 짝지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은 원어로 판타타 에스네라는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요, UN 가입되어져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 그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와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빨간 그 점들이 있고, 녹색 점들이 있고, 노란색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문화권과 동일한 언어권으로 190개가 넘는 그 나라를 한번 분석을 해본 종족 지도인데요, 전 세계의 종족 숫자가 17,44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미존도 종족이 7,386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점들이 바로 그 종족들이고요. 그리고 녹색이면 어느 정도 복음을 좀 들었던 종족이 녹색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42.3%가 아직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종족입니다. 인구 80억 중에서 34억이나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숫자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특별히 보시면 검은색 네모로 쳐져 있는 10도, 40도 창, 위도, 북위 10도, 40도 창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하는데, 미존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저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를 걸쳐서 중동, 그리고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10도, 40도 창, 혹은 1040 윈도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서 가장 큰 미국의 남침례 교단은
집중적으로 여기에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하였고, 이번에 선후협에 이제 오셨던 그 토드 박사님이 이제 부총재로 IMB 부총재인데 이번에 와서 저도 한 1박 2일 동안 이분과 함께하면서 또 통역을 하였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교단은 집중적으로 한다, 그런 아주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193개의 국가가 아니라 17,443개의 종족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해하셨던 모든 민족에게라는 것은 이렇듯 상당히 우리에게 남겨둔 과업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7,443개의 종족이 전 세계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에게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볼 때에 한 나라의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다문화이면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5.2%가 다문화인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도는 4%에서 5% 사이 어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해에 그 다문화 거리나 외국인들 거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상당히 다문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아이들 사진이 있는 것이 경향신문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충청도 한 초등학교는 70% 이상이 다문화 학생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수업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저기 있는 통계를 보면 경북 지역의 통계 자료인데, 다문화 학생 추이를 10년간 분석을 해봤더니 4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경남과 부울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직동 지역도 이 다문화 현상과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다문화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가 약 8년 전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 시작했던 적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아이들이 있긴 하네요. 이제 저 아이들이 아이들 3명이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 3명이죠. 저 친구들이 함께 영어 예배를 하는데 첫 예배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면서 영어로 Hello, how are you? My name is Pastor Bae 뭐 이렇게 인사를 건넸더니 전문 용어로 쌩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마문이 되게 좀 열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영어 예배 걔네들 이렇게 보고 저 간식을 딱 주려고 하는데 제가 걔네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문자 그대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제야, 이거 맛없다, 저거 무라. 그렇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커서 이렇게 앉아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몇 명 또 태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선교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는 것은 21세기의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으로 간다라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우리들의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냐면 17,000개 이상의 종족들이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시켜서 그들을 선교사로 재파송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를 숙달하려고 하면 얼만큼 오랜 동안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10년? 저는 10년 가지고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5년 혹은 20년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그것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통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5세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45이나 50살 때, 50살이나 55살 때에 비로소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만큼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에너지가 발생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17,000개의 종족들,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복음화시켜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파송한다라고 하면 즉시 전량감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올해 우리 고신대학교의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간다 학생인데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고 우간다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소로티라는 지역에서 그 부족을 위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만 300명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에 강사로 한 2번 정도 모셨는데 안부를 전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이런 인적 인프라가 지금 채널이 하나 딱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색깔은 다르지만,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우리 고신의 신학이 이 친구에게 장착이 되었어요. 우리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 참 큰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제 하얀색 마스크를 쓴 친구가 초이천이라는 친구인데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뭐 인사말을 할 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캄보디아에 가서 얼마 전에 통역을 했는데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이 이 친구와 함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 친구가 당돌하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지만 저는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적인 세계관을 유지하도록 하면 나는 일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종교가 무슨 상관이냐, 니라면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연결시켜 주실지 모르지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선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한국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루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해서 얼마 전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좀 이따가 또 인사를 하겠지만 알렉스 목사님, 우리 사직동 교회에서 참 많은 도움을 주셨고 4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또 전액 장학금으로 섬겨주셔서 지금 이제 8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또 이 친구의 또 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왕족 출신이거든요. 많은 땅을 물려받아서 농경을 통해서 사역을 할, 선교를 할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미얀마 학생도 있습니다. 미얀마 에스더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전공을 했고 그 누구보다도 미얀마의 복음을 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매고, 우리 실로암이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2주 동안 미얀마어와 미얀마 문화와 역사를 특강을 제공을 하였고 우리 실로암 친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부룬디에서 온 여러분, 부룬디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부룬디는 벨기에가 지배한 그러한 식민지 국가인데 벨기에가 여러분 되게 몸집이 크고 이런 부족은 지배받는 부족으로 만들고,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부족은 식자층, 지배하는 부족으로 이제 나누는 갈라치기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벨기에가 나가고 난 이후에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에 있는 지배계층들을 향한 복수극이 이루어졌고요.
1990년도 한 달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대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 우리 함께한 이제 저분들도 그런 어떤 학살극의 희생들이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자기 나라에 하지 못해서 이제 여기 여러분 아기 울음소리가 아까 났는데, 이제 출산도 이제 결혼 이후에 약식으로 결혼을 해서 했고 정식 결혼을 못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한 3, 4개월 전에 자기 나라 본국 옆에 있는 우간다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만큼 신앙 성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런 친구들도 앞으로 부룬디에 그 나라의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사 활동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너네들도 아기를 낳으면 친정 엄마가 와서 구안을 하느냐? 구안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서 또 비행기 표를 어머님, 시어머니, 시엄마가 아니라 친정엄마죠. 친정엄마 비행기 표를 얻어서 지금 함께 와주셔서 구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송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전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직동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 나라에 파송을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끝으로 슬라이드 2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입니다. 초이천이라는 학생은 이제 본국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인데, 종족이 무려 44개나 있습니다. 44개나 있는데 복음화율이 8.8%로 진행이 되고 있고, 비전도 종족 인구가 95.9%나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또한 출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 나라 말로 한국 기독교 서적들을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그곳에도 선교의 문이 저는 열려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카메룬인데요. 카메룬 역시 우리 영어 예배 상당 분들이 우리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족이 293개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행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복음화 활동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 17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들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끝은 국가의 차원이 아닌 종족의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서 이러한 종족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늘 그러한 종족들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저는 유의미한 투자이며 전략 요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어서 주님이 갈망하는 날, 곧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